9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종종 외치던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찾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어, 왠지 이런 구호를 들으면 뭐 마음도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 또 예배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감당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 등 그런 간절함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 참 존경받을 만하고 또 부러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또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좀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초대 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혹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서 초대 교회들은 모두 다 완벽한 교회였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냉정하게 짚어보면 꼭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인 교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그들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 외 다른 초대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제 3장과 4장 전부 다 읽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설교의 내용은 3장, 4장 전체라고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였었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갈등이 나타났는데 여러 사람으로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바울이 이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많이 모이게 된 거죠. 이곳이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워낙 많은 곳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다녀갔을 것이고 뭐 또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 소개들을 받아서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볼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뭐 교제하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누군가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아볼로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 우리가 인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볼로를 따라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따르고 이러면서 각자 일리 있는 주장을 하며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싸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이어지게 합니다. 3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내용이 이제 3장 4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임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하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길을 선택해 찾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비방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분열이 생긴 것을 듣고 바울이 진단을 해요.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패가 갈라졌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진단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키가 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교만이라는 말과 7절 마지막 부분에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만과 자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지금 너희들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질 하려고 해서 그렇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납득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 당사자들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대답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교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참다운 가르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선생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고 다투는 이유는 모두 다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도 그들의 분쟁과 갈등의 시작은 아마도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옳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갈등이 결국에는 교만과 자랑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의 말은 이런 거죠.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분열과 갈등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교만과 자랑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단을 치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 상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일어난 내용을 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몇 개의 패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한 패가 아마 다수였겠죠. 그들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편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놀라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면 너무 기니까 언젠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훌륭한 인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이 그룹이 옳다, 저 그룹이 옳다. 바울은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있는 교만과 자랑의 문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푸시오 그렇게 발음하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가진 원뜻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면 뭔가로 이래서 이제 부풀어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풍선에 바람을 막 불어 넣어 가지고 막 부풀어 오른 거죠. 그렇게 점점 커지다가 이제 한계를 넘어가면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상태인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뭐 늘 신약에 나타난 이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과 참 같은 고민들을 하고 같은 문제들로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 현대 사회를 지적하는 단어 중에 페르소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대 이제 문화를 이제 지적하는 단어예요. 페르소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포장하고 부풀리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위장해서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며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회가 현대 사회다라는 거죠. 뭐 굳이 SNS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가면을 쓴 나가 이제 나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날의 문화인데요. 고린도 교회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만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도 만났고 참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격적인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해놓고도 그들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부풀리고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자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 교만과 자랑이라는 이 개념에서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 어떤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나온 게 교만이고 자랑인 거죠. 이 밑바탕에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남들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 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속에 그 밑바탕이 되는 생각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죠? 제가 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런 말 우리 자주 쓰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마음.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다른 형태로 포장해서 마치 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일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금방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요즘 뭐 책들 보면 뭐 SNS에 나오는 뭐 이런저런 메시지들이나 책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예요.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 생각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요즘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의 생각과 판단도 아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성품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을 내어놓은 바울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눈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 또 내가 나를 스스로 보는 그 시선,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과 자랑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그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모른 채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